지금 이 중반 부분은 이 경전을 읽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읽으면은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법을 배워서 이 경전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어떤 공덕이 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있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을 안락 행품은 법화경을 전달하는 보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의 행처 그리고 친근처를 분별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행처는 그냥 움직이는 거, 어디 가는지, 그리고 친근처는 친밀하게 지내는 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거를 좀 조심을 해라.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은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국왕이나 아니면은 뭐 사냥꾼, 도살업자, 아니면 세속 권력자,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사실 당연한 거고, 종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당연한 처사죠,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법을 구하는 성문제자, 그리고 일반 수행자랑도 지나치게 얽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니까 부처님의 말씀 설법을 하는 거지, 보답을 바라지도 말아라. 정말 이런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확실히 뭐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인 만큼 법을 말하는 사람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랑만 교류를 하지 말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그들한테 의지도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대중들에게 그대로 너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전해라. 최대한 너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라. 대가도 바라지 말고 너 할 일 해라. 이런 맥락이라고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찔리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작가이니까 항상 나만 아는 이야기나 나만 좋아하는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굉장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할 내용 준비를 하면서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경전 다 들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 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수행자이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오늘 경전 내용 들으면은 각자 생각하는 바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경전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법연화경 제14품 안락행품.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은 세상에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깊이 공경하고 따르며 큰 서원을 세워 장차 악세에 이르러 법화경을 지니고 읽으며 널리 설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보살 마하살들은 장차 악세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만약 보살 마하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4가지 법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는 보살이 마땅히 행해야 할 처소와 친근할 만한 곳에 머물러야 하느니, 이와 같이 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해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무엇을 보살 마하살이 행할 처소라 하는가? 보살은 인욕의 자리에서 머물러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선을 따르고 거칠거나 성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음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법에 집착하여 따로 행하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행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 이것이 바로 보살 마하살의 행처라 하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보살 마살에 친근처라 하는가? 보살은 국왕이나 왕자, 대신과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외도인 범지와 니건자 등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세속의 문필이나 외도의 서적을 칭송하느니 또는 로가야타와 역로가야타와도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여러 가지 흉악한 희롱이나 서로 치고 겨루는 것, 나라와 같은 별난스러운 놀이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전다라와 같이 천한 계급이나 돼지, 양, 닭, 개 등을 기르거나 사냥과 어획 같은 악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그런 자들이 다가오거든 그때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되 어떤 보답이나 이익을 바라지 말 것이니라. 또한 성문의 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도 친근하지 말 것이며 무난하거나 예를 묻지 말아야 하느니라. 방이나 행도하는 길, 강당에서도 함께 머물지 말 것이며 혹 그들이 찾아온다면 근기에 따라 설법하되 이익이나 보답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또 보살마살은 여인을 대할 때 욕심의 생각을 내어 설법하지 말 것이며 또한 그 모습을 보기를 즐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혹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어린 소녀, 처녀, 과부 등과 말을 섞지 말아야 하며 또한 오종불난과도 깊이 친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홀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인연이 있어 부득이 홀로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만일 연인을 위하여 설법하더라도 가슴을 드러내 보이지 말 것이니라. 법을 위해서라도 친밀히 하지 못할진대 하물며 세속의 다른 일이야 말할 것도 없느니라. 또한 나이 어린 제자나 사미, 어린아이를 기르지 말 것이며 한 스승을 함께 모시기를 즐기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좌선을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닫고 다스려야 하느니 문수살이여, 이것이 곧 첫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또한 보살 마하살은 모든 법이 공함을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뒤바꾸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물러나지 말 것이니라. 법은 허공과 같아 본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며 말의 길이 끊어져 생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아니하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유도 없으며 끝이 없고 걸림이 없느니라. 만약 인연에 따라 존재하는 듯 보이나 전도된 집착을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라 설하느니라. 이와 같이 법의 진실한 모습을 항상 관찰하면 이것이 곧 보살 마하살이 둘째로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이 뒤에 오는 악세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보살은 마땅히 행처와 친근처에 머물러야 하며 국왕과 왕자, 큰 신하와 관리들을 멀리해야 하느니라. 흉악한 장난을 일삼는 자와 전달하나 외도, 범지, 이런 속된 무리들을 항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증상만의 사람과 소승에 집착하는 자, 삼장의 학자들도 친근하지 말지니라. 개를 파한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 자 룻고 희롱하는 모든 비구니와 오용락에 깊이 빠져 멸도를 구하려는 어리석은 우바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좋은 마음으로 보살을 찾아와 부처님의 도를 묻는다면 보살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어떠한 바람도 품지 않고 다만 법을 설해 주어야 하느니라. 과부나 처녀, 남자답지 못한 이들까지 모두 친밀히 하지 말고 깊은 정을 주지도 말 것이니라. 짐승을 도살하거나 사냥하고 고기를 잡으며 이익을 위해 살생하는 자와도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팔아 생활하고 여인을 팔아 살아가는 이러한 무리들을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흉악하게 서로 치고 여러 유희를 일삼는 자, 음탕한 여인들과도 모두 친근하지 말지니라. 홀로 있을 때에는 여인을 위해 설법하지 말 것이며 만일 설법할 인연이 있더라도 희롱하며 웃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을에 들어 걸식할 때는 반드시 다른 비구와 함께하고 혹 홀로 가게 되면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보살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이니 이 두 가지에 의지해야 평안히 설법할 수 있느니라. 상, 중, 하의 법, 유의법과 무의법,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법도 모두 따로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 것이며 법을 알았다 하지 말고 보았다 하지도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보살이 머물러야 할 행처라 하느니라. 모든 법은 본래에 공하여 실체가 없으며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이 진리를 친근하느니라. 만일 여러 법에 있어 있다, 없다, 진실, 거짓, 생, 멸을 따진다면 이는 전도된 분별이니라. 보살은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머물어 수미산과 같이 굳건히 서서 보살의 행을 드러내야 하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에 공하여 허공과 같아 견고하지 않고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항상 한 모습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곧 보살의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비구가 열애가 멸도한 뒤에도 이 행처와 친근처를 배워 익히면 이 경전을 설할 때 비겁하고 연약한 마음,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리라. 보살이 때로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 바른 생각으로 법의 뜻을 관찰하다가 선정에서 일어나 국왕과 왕자, 여러 신하와 백성,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보이며 교화하고 설할 때 그 마음은 편안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으리라. 문수살이여, 이것을 일러 보살이 머물러야 할 첫 번째 법이라 하느니라. 보살은 이러한 곳에 머물러 뒤에 오는 세상에도 미묘한 법화경을 넓게 설할 수 있으리라.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멸도한 뒤 말법의 시대에 이 경을 설하려는 이는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입으로 경을 선설하더라도 경전을 읽더라도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이며 경전의 흠을 드러내어 비난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다른 법사를 가벼이 여기며 빈정대거나 남의 장단과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 것이며 성문의 이름을 빌려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도 칭찬하지도 말지니라. 원망이나 혐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을 닦으면 설법을 듣는 이들이 뜻을 거슬리지 않으며 혹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결코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의 법으로 해석하여 일체의 종지를 얻게 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항상 즐겨 안온히 설법하되 청정한 땅 위에서 법좌를 베풀어 앉으리.
몸에 기름을 바르고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으며 새 옷을 입어 청정히 하여 안과 밖을 모두 맑게 하라. 법좌에 편안히 앉아 물음에 따라 설법할지니 비구, 비구니, 우바세 또한 우바이와 국왕, 왕자와 신하와 백성들 모두를 위하여 부드럽게 말하라. 혹 어려운 물음이 있더라도 뜻에 맞추어 설법하고 인형과 비유를 들어 차근차근 나누어 말하여라. 이런 방편을 통해 모두 발심하게 하며 그 공덕이 점점 자라 불도의 길에 들게 하리라. 게으른 마음을 없애주고 근심과 괴로움 끊어지며 자비로운 뜻으로 항상 설법해야 하느니라. 위없는 도를 가르침에 밤낮이 따로 없을지니 끝없는 인형과 비유로서 중생을 환희케 하리라. 의복이나 침구와 음식과 약까지도 모두 아낌없이 베풀되 무엇도 바라는 마음 없이 다만 한 마음으로 염하여 법의 인연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스스로 성불하고 또한 중생들도 성불케 하면 이것이 곧 큰 이익, 안락한 공양이 되느니라.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일 어떤 비구가 이 묘법 연화경을 훌륭히 설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성냄도 없고 질투심도 없으며 번뇌와 장애가 없고 근심도 없으며 꾸짖는 자도 없고 내쫓는 일도 없나니 이는 인욕에 머무름이라.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 안락한 곳에 머물면 내가 앞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그 사람이 얻게 될 공덕은 천만억 겁을 지나더라도 셈하거나 비유로도 끝내 다 말할 수 없느니라. 또 문수살이여, 보살 마하살은 말세의 법이 사라지려 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는 일을 질투하지 말고 아첨하지도 말 것이며 불도를 배우는 일을 경솔히 욕하거나 그 잘하고 못함을 말하지 말 것이니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거나 보살도를 구하더라도 그들을 괴롭혀 의심과 후회를 일으키게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도에서 너무 멀어 일체동지를 얻지 못하리라. 게으르고 방일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또한 모든 법을 희롱하거나 다투지도 말 것이며 다만 모든 중생에 대해 큰 자비심을 내고 모든 열애를 자애로운 아버지라 생각하며 모든 보살을 큰 스승이라 생각하고 시방의 보살들을 깊이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 평등하게 설법하되 법에 따라 과도하게도 부족하게도 하지 말 것이며 설령 법을 깊이 사랑하는 자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설하지 말지니라. 문수살이여, 이러한 보살 마하살은 뒤에 오는 말세, 법이 사라지려는 때에 셋째 안락행을 성취하면 법을 설할 때 아무도 어지럽히지 못하느니라. 좋은 도반을 함께 만나 함께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대중이 와서 듣고 받아 지니며 외우고 설하고 설한 것을 쓰고 다른 이에게 베껴 쓰게 하며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이 경을 설하려는 이는 성내고 질투하고 교만하며 거짓과 기만의 마음을 모두 버리고 항상 질직한 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다른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법을 희롱하지도 말며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지 말고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불자가 설법할 때는 항상 부드럽고 인내하며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시방의 큰 보살들이 중생을 위하여 도를 행하면 그들을 향해 공경심을 내어 대법사라 생각해야 하느니라. 부처님 세존들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깨뜨릴 때 설법하는데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이것이 곧 셋째 안락행이니 지혜로운 이는 마땅히 지니고 보호하며 일심으로 안락한 행에 머무르면 무량한 대중으로부터 공경받으리라. 또 문수살이여, 보살 마하살이 말세에 법이 사라지려 할 때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는 출가인, 재가인 할 것 없이 큰 자비심을 내어야 하느니라. 비록 보살이 아니더라도 큰 자비심을 내며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큰 것을 잃었구나. 여래께서 방편으로 뜻에 맞게 설법하심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설령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 어디에 있든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 인도하여 이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라. 문수살이여, 이와 같이 넷째 안락행을 성취한 보살은 열의 멸도 후에 이 법을 설할 때 잘못이 없으리라.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신하, 백성,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공양과 공경을 받으며 존중과 찬탄을 얻게 되느니라. 화공의 여러 천신들도 법을 듣기 위해 항상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만일 촌락이나 도시, 고요한 산림 속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물음을 하더라도 모든 천신이 밤낮으로 법을 지켜 호위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한이하게 되리니, 이는 이 경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하시는 법이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여, 법화경은 한량없는 국토 가운데 그 이름조차 얻어듣기 어려운 것이거늘 하물며 직접 보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이야 더욱 말할 나위가 없느니라. 문수살이여, 비유컨대 힘센 전륜성왕이 위세로 여러 나라를 항복시키려 할 때 작은 왕들이 거역하면 많은 군사를 일으켜 도벌하느니라. 그 전쟁에서 공이 있는 자가 있으면 전륜성왕은 크게 환희하여 상을 베풀되 논밭을 주기도 하고 집이나 촌락, 도시를 주기도 하며 의복과 장신구를 주기도 하고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코끼리, 말, 수레, 남녀 종들과 사람들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왕의 머릿속에 있는 밝은 명주만은 주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그 왕의 이마에 단 하나만 있기 때문이라. 만일 그것을 주면 왕과 권속들이 크게 놀랄 것이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여, 열애도 이와 같으니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의 국토를 얻어 삼계를 다스리나 마왕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성현의 장군들과 함께 싸우느니라. 그 가운데 큰 공이 있는 이를 보면 열애께서 크게 환희하여 사부대중 가운데 여러 경을 설하시고 선정과 해탈, 번뇌 없음과 근력의 법을 주며 열반을 주어 멸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러나 아직 법화경을 설하지 않으시느니라. 전륜성왕이 군사들 가운데 큰 공이 있는 자에게 마침내 머릿속 명주를 내어주는 것처럼 열애께서도 3개의 큰 법왕으로 일체 중생을 법으로 교화하시되 성현의 군이 오음마, 번뇌마, 사마와 싸워 큰 공을 세우면 그제야 크게 기뻐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시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여러 부처님 열의 비밀한 법장으로
모든 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며 오랫동안 보호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너희들에게 연설하는 것이니라. 그때 해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욕을 항상 행하며 일체를 불쌍히 여길 때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이 경전을 비로소 연설할 수 있느니라. 뒷세상 말법의 시대에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재가든 출가든 가리지 않고 보살이 아니라도 자비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많은 중생들이 이 경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큰 이익을 잃게 되지만 그럼에도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내가 불도를 이루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경을 설하여 중생들을 그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비유하면 힘센 전륜성왕이 전쟁에서 공이 있는 이를 보고 각종 상을 베풀듯 코끼리, 말, 수레, 몸에 걸칠 장신구, 논밭과 집, 촌락과 성읍, 옷과 보배, 노비와 재물까지 모두 주어 기쁘게 하느니라. 또 용맹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자에게는 마침내 머릿속에 감춰둔 명주를 꺼내어 주듯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법왕이 되어 인욕과 지혜의 보장을 간직하시고 큰 자비심으로 세상을 교화하시느니라.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고 또한 해탈을 구하며 마공과 싸우는 일을 위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니 먼저 여러 경을 설해 중생들이 힘을 얻게 하신 뒤 마지막에 이르러 법화경을 설하시니라. 이는 왕이 머릿속 명주를 내어주는 것과 같으니라. 이 경은 존귀하여 모든 경전 가운데 으뜸이니 내가 길이 수호하며 아무에게도 쉽게 드러내지 않다가 지금 때가 되어 비로소 너희들에게 연설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불도를 구하는 이가 안온함을 얻어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이 네 가지 법에 친근해야 하느니라. 이 경을 읽고 지니는 이는 번뇌가 없고 병고가 없으며 그 얼굴빛이 청정하고 맑아 중생들이 존경하여 바라보기를 어진 성인을 사모함 같으니라. 그는 하늘과 동자들의 모심을 받고 칼이나 막대기로도 해치지 못하며 독약도 해를 끼치지 못하느니라. 혹 나쁜 욕을 받더라도 그 입이 스스로 막히며 사자왕과 같이 두려움이 없고 지혜의 광명은 햇빛과 같아서 꿈속에서도 묘한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 열애들께서 사자좌에 앉아 비구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보고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용, 신, 아수라들이 모두 합장 공경함을 보리라. 스스로도 그 몸이 설법하는 것을 보며 부처님들이 금빛의 몸으로 광명을 놓아 일체를 비추며 범음의 청정한 소리로 법을 연설하시는 것도 보리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위없는 법을 설하실 적에 자신 또한 그 가운데 있음을 보고 합장하여 찬탄하며 법을 듣고 환희하며 공양하게 되리라. 다란이를 얻고 불퇴지를 증득하여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앞으로 위없는 정각을 성취하리라 수기를 주시리라. 너희 선남자여, 너희는 장차 미래세에 무량한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큰 도를 이루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고 광대하여 비할 데 없으며 사부대중이 합장하여 그 불법을 들을 것이니라. 또 스스로 꿈속에서 산림에 들어가 선법을 닦아 실상을 증득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 지방의 부처님을 뵈며 그 금빛 몸을 친견하리라. 수많은 공덕상으로 장엄된 부처님들을 보고 법을 듣고 중생을 위하여 설하는 좋은 꿈을 꾸게 되리라. 혹은
국왕이 되는 꿈을 꾸되 궁전과 건속, 오묘한 오용락을 다 버리고 도량에 나아가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아 도를 구하되 7일이 지나 불지해를 얻고 무상도를 성취하여 법륜을 굴리리라. 사부대중을 위하여 1000만억 겁동안 무루의 묘법을 설하며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다가 마침내 열반에 들 때는 등불이 꺼지듯 고요히 들어가리라. 뒤에 오는 악세에서 이 으뜸가는 법화경을 설하는 이는 위와 같은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네, 이상으로 오늘 법화경 14품 안락행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